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말씀 앞에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 살아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삶 속에 주님 살아계심이 늘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관심들과 생각들을 전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자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계로서 지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현 주소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인간의 반역, 죄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죄에 대한 얘기가 맨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3장의 성경을 본문을 읽다 보면은 죄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불순종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관계가, 그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여기서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죄 가운데 잉태했다. 그 죄 가운데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곡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기는 섹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한 가지 기독교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금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또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분명히 선한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선하게 쓰지 못했고, 중세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자식을 낳는 것이 성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낳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인 모든 것이 나쁘다, 그렇게 결론을 지은 적도 사실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게 시대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이고 또 소위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에서 통하던 것이었지 전체에 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조절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몹쓸 것이다, 아니 그것이 몹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딜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보수적인 신학교에 가서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그려놓고 그 가운데다가 에덴 동산을 정말로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으러도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못 찾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데는 그것이 문명의 발상지로서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 가운데 어디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경을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생명의 근원이 흐르는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이 있었다고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봅니다.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네, 나무 열매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 여러분 이제 상상으로 그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주일학교에서 아마 그런 그림들을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그죠? 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걸 봤을 텐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그 중앙에 그 동산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전부 거느리면서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동물들을, 창조물들을 잘 가꾸어야 할 책임도 주어졌고 또 한편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대화할 수 있는 뱀이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동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그 뱀과 그 하와가 아마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무슨 동산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함정이 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여인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걸 압니다. 그런데 뱀한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너희가 죽는다고 하셨다.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말을 어떻게 해요? 조금 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전화놀이라는 게 전화놀이, 그죠?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앞에서 얘기를 하면 저 뒤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조금씩 어떻게 해요? 말을 덧붙이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여자 남자가 지나가면서 하이 한 번 가지고 한참 지나서 저기서는 어떻게 해요? 애를 낳습니다, 벌써. 그게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뱀이 얘기하기를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걱정해서 그런 것이다. 자, 거기까지 이제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와가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과일을 보니까 옛날 보려는 선악과가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단 말이에요. 눈에 보기도 좋고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발휘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따먹었습니다. 따먹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남자인 아담한테도 먹으라고 줬습니다. 아담은 먹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아담 애플이 생겼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지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래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눈이 밝았단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자, 죽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 자, 그러면서 맨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 맨 끝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하나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 과일을 먹고 났더니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고,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을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자기네들이 무방비 상태였다라고 해서 깨달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다른 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방어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어떻게 해요?
나무를 따다가 중요한 데만 아마 가렸을 겁니다. 그 그림을 이제 화가들이 많이 그려놨죠, 그죠? 어쨌든 그 나무를 먹고 눈이 떠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남자 여자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그죠? 발견한 게 아니고 뭘 발견했냐면 자신들의 약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약함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전부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났더니, 하나님이 지정해준 구역을 벗어났더니 그때부터는 자기의 책임감이 생겼고 우리 안에 맨 처음으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 많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의 죄의 결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엔 밤길을 갈 때 공동묘지에서 누가 나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예수를 잘 믿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도 안 무서워. 왜요? 찬송가를 부르고 가면 되지. 그죠?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인데 아직도 계속 요즘 좀비 영화 거기 나온 것처럼 뭐 부산행인가 무슨 영화를 보면서 시시덕거리는 그 크리스찬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좀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왜? 다 어디가 있어? 다 갔어.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 근데 좀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캐톨릭의 어떤 그런 영향이 사실은 있지만은 개신교는 연옥을 안 믿기 때문에 사실은 좀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영역 안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더니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들어갈게요. 두려움. 첫 번째는 두려움보다 더 먼저 온 게 뭐예요? 트레스패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트레스패싱이 어디 나오죠?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남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게 바로 트레스패싱. 트레스패싱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해요? 아무 허가 없이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기 중부나 동부에 가면은 큰 저택을 가진 사람들은 벽에다가 팻말에다 붙여놓습니다. No trespassing. 그리고 밑에 뭘 그려놔요? 총을 그려놓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움을 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근데 바로 이 트레스패싱을 어떻게 해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같기도 하죠, 그죠?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사실은. 자, 어쨌든 시원한 저녁 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아침 저녁으로 산보하고 싶어서 산보하면서 니캉내캉 네가 내 마음 알고 내가 네 마음 알고 그렇게 살기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없는 거예요. 와보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산책하실 것도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더냐?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습니다. 참 치사하죠? 그런 남자하고는 살지 마세요. 참, 첫 번째 나온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참 못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자,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하와한테 네가 따서 줬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이 어떤 뱀이야? 하나님이 저기에 있게 하신, 여기에 살게 하신 저 뱀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해서 내가 먹고 내 남편은 줬습니다. 자,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자, 인류의 최초의 죄들이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자, 이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옛날 문자적으로 해석해볼까 6,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건은 지금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꾸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옛날 그쪽 팔레스타인에 살던 이스라엘이 행했던 죄 아닙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얘기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도 잘 안 이어지고 은혜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사람의 얘기는 전부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의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얘기도 왜 조상들이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죄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participation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이거 하지 말아라. 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부모가 없으면. 처음에 1시간은 참아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해요?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조금씩 발을 옮겨가면서 문도 열어보고 장롱도 열어보고 다 열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트레스패싱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안 오면, 그죠? 어둑어둑하고 안 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얘기하죠? 네가 나쁜 놈이라 엄마 아빠가 아직도 안 온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있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 걸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다 걸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누구한테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서 또는 환경으로부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들을 변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했던 일이에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전부 뭐가 있냐면은 자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일본 말로 뭐가 있어요? 나와바리가 있고 영어로 말하면 터프가 있습니다. 내 땅에 내 땅.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침범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죠. 네가 감히. 자, 그러면 뭐 부부간에 그게 없느냐? 있어요. 그것도 부부간에도. 다른 말은 다 해도 좋은데 우리 친정집 얘기하면 난 못 참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어렸을 때 얘기하면 난 못 참어. 그때 그 얘기하면 난 못 참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영역을 건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바운다리를 가지고 삽니다. 그 사람이 암만 사랑해도 어떻게 해요? 바운다리가 잠시 줄었던 것 뿐이지 나이가 들고 자기 자아가 커지면 바운다리도 점점 커져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냅니다. 그죠? 조금 가진 사람들은 맨날 당했으니까 그저 참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서서 달라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모든 동물들은 그런 나와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영역을 가만히 지키고 있으면 괜찮은데 분수를 모르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모든 책임과 모든 비난과 모든 자유함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딱 침범한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끔 그러죠?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그러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는 거죠. 너 그 정도로 알만하지 않아? 그런 말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섰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형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 가운데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이게. 여기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이렇게 됩니다. 주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시간만 나면 주님을 바깥으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뭘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유.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영향을 받고 무슨 일을 하고 하지만은 맨 마지막은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요즘 그렇죠? 왜 당신이 그런 범죄를 행했습니까? 우리 집안이요,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과정신학이라고 하는데, 과정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우리가 영향을 받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느냐,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죠? 아침밥을 뭘 먹었느냐, 아침밥 먹으면서 무슨 뉴스를 들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오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내 새 자동차를 살짝 긁고 갔거나, 아니면 침을 뱉고 갔거나, 아니면 지나가던 새가 똥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확 나빠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딴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있어요. 이걸 행할 것이냐, 이걸 행할 것이냐는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내가.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결정은 내가 적당히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긋장나게 이렇게 결정한 분이 있습니다. 왜? 기분이 나빠서.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 결정한 사람이.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인간의 반역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이고,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거에 대한 자기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푸시를 받죠. 그죠?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서 세상을 사는 게 참 힘들어. 그죠? 여러분 장남으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야. 그때부터 부담이 어떻게 해요? 확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책임을 맡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을 수 없는 것을 맡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 결과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숲에 숨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 앞에 숨어봤자 어디로 숨습니까? 그런데 숨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디로 숨어요? 다 아는데. 그런데 숨어. 어떤 식으로? 겨울에 꽁 잡을 때, 여기다가, 약을 넣어가지고 콩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탁 먹고,
도망가다가 고개만 어떻게 해요? 눈에다 콱 박고 죽습니다. 자기만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안 보인 줄 알고. 그게 숨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워서 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면 우리의 아담이 하나님 나왔을 때 네가 이 과일실에 그걸 따먹었느냐? 그러면 딱 서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안 쫓겨났을 거예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할 거야?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왜요? 아담 옆에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자,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교회생활 같이 못할 것 같아.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그거 사람이 갖다 놓은 거 아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될 텐데,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으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뭘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셨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뭐 전부 공부 잘합니까? 전부 착합니까? 안 그런 애들도 많잖아요. 그죠? 지 잘나만 사는 애들도 많고, 지가 잘났는지 잘못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식도 있고. 자,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물론 하나님 책임이지. 근데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럽니다. 그러죠? 그래서 윽박질려서 공부도 시키고, 그러죠? 무슨 해병대 훈련이라고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대로 똑바로 자기같이 해놓으려고 합니다. 됩니까?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죠. 자,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식을 저한테 줬습니까? 그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 남편도 아내도 어떻게 해요? 그때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참 실수했지. 모든 걸 다 후회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행위가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늘 불만이고 불평이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나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만한다고 하는 거 쉬워요. 예.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사람들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얼마나 교만해.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다 안다. 알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배치시켰는데 그 배치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려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무리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집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웨지라고 얘기합니다. 웨지. 골프 치는 사람은 웨지가 뭔지 알죠? 그죠? 탁 찍는 거예요, 사실은. 자, 웨지를 여러분 문자에다 웨지를 딱 찍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이 가죠, 그렇게. 그죠? 뭐에 금이 가요? 관계. 자, 뱀은 그냥 흘러가는 말로 한마디 했어요. 안 그럴 거야. 넌 안 죽을 거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뱀이 얘기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생명은 안 죽었어. 육신적인 생명은.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뱀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안 죽어.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못하게 한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로 딱 하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하와가 하나님 보기가 껄끄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포크드 텅이라고 한 말 있죠? 포크드 텅이라고 하는 게 혀가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뱀이 여러분 혀가 두 가지예요. 이거 여러분 쉽습니다. 어떤 두 사람 친한 사람 갈려놓는 게 굉장히 쉬워요. 한 사람한테 가서 네가 좋아하는 만큼 쟤 너 안 좋아해. 내가 들어봤더니 쟤는 어디 가서 딴소리 하더라.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만나는 게 껄끄러워져요. 전화가 뜸해집니다. 어느 하루는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얘기도 안 해. 언제까지? 내가 그 얘기 들은 게 사실이야? 확인할 때까지.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사이, 하나님과의 사이에다 어떻게 해요? 웨지를 박으면 돼. 자기는 그것만 딱 박으면 돼.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죄성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네. 소설 쓰고 각본 씁니다. 소설 쓴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집안에 문제가 많아서 교회 나왔는데 참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 저희들끼리 앉아서 속삭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자기가 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가면 어떻게 해요? 모여있다가 흩어져. 그렇죠. 물론 예배 시간이 되어서 흩어진 건데 자기가 가면 전부 사람이 흩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저것들이 내 말하고 있었구나. 자기 집에 뭔 일이 난지도 모르는데 저것들이 내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있으면 나는 그런 교회 안 나가. 저것들이 죄다 모이면 내 얘기만 하고 앉아있다고.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다른 사람 얘기하고 앉아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기정사실화 됩니다.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의 타락의 얘기,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카인과 아벨의 얘기예요. 그죠? 카인과 아벨. 카인과 아벨은 한 사람은 사냥하는 자였고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제사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벨 건 받았고 카인 건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그거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이지. 아니, 자식이 아버지한테 뭘 들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받고 안 받고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지. 안 받았다고 신경질 내는 자식이 그 문제가 있죠. 그죠?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어때 무슨 민족이죠? 농경민족입니까? 유목민입니까? 유목민입니다. 그죠? 유목민은 하나님한테 드릴 때 뭘 드려요? 짐승을 드립니다. 그죠? 농경민은 농사 지은 것들을 드립니다. 자, 카인과 아벨은 하나는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해요. 아벨이라고 하는. 아벨은 뭐예요? 짐승을 드렸어요. 그죠? 카인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경민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받으셨다. 그렇게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드렸으면은 끝나야죠. 그죠? 예배는 드렸으면 끝나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으면 교회에서 쓰면 되지. 그 헌금이 어디에 쓰였느냐? 끝까지 따질 필요 없어요. 끝까지 따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1조를 해서 하세요. 11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타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더 주고 싶으면 지정헌금을 하세요. 그런데 11조를 지정헌금을 한다.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에다가 감노라, 대추노라 하면 되겠어요? 아벨과 카인의 제사도 마찬가지. 일단 드렸으면 그것이 어떻게 쓰이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가 누구를 돕고 싶으면 익소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쉬운 거예요. 카인이 만약 자기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정말 드린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안 받았다고 해도 화를 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카인은 기분은 나빴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 와서 물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끝나요. 그죠? 그럴 수 있죠. 화가 나서. 그런데 내가 저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요즘 사극에서 나오는 말로 능멸한 것이 능멸. 그죠? 하나님을 능멸한 거죠. 그죠? 다 알고 묻는데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카인을 안 죽였죠. 그죠? 만약에 그냥 갔으면 맞아 죽을 텐데 카인의 얼굴에다가 표시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카인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재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아담과 하와에서 잎사귀로 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서 입혀 쫓아내면서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mercy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걸 굉장히 미워하시지만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건 아니야. 우리의 죄를 미워하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꼭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한다고 자식을 쫓아내긴 하지만 화장실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고 면벽하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자식 먹을 밥을 남겨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꼭 어떻게 해요? 프로비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멈추시지 못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비록 벌을 주지만 그 벌 가운데 늘 뭐가 있냐면 은총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낸 것을 후회합니다. 하도 그냥 방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쓸어버리려고 얘기하지만 결국 다 못 씁니다. 그죠? 쓸래지를 못해요. 결국. 왜? 노아의 식구들을 사실은 남겨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슬퍼가지고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은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이제 뒤에 가서는 물이 아니니까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건 우리들의 추측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래서 핵폭탄이 터질 것이다. 그런 말은 성경에서 예언 안 하고 있어요.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었거든. 누가 제일 힘들었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 벌 줄 때 그렇죠? 누가 제일 속상해? 벌 주고 나면 부모가 제일 속상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총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놓지 못하시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을 우리가 잠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교제는 있는데 왜 교제는 안 하냐? 그런 분이 있을까봐. 이화의 교제. 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간의 죄가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언제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의 얘기를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실은 이 에덴 동산의 얘기에 함께 참여했다. 그런 의미지, 무슨 섹스를 통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요를 통해서 이게 우리한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부 고백하게 한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자, 자유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자유.
우리가 보통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지.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 기회를 삼아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있을 때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수준에다가 나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어떻게 상대방을 나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지배요, 독점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늘 상대방의 눈에 맞춥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면은 여러분의 손자들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취하나 보세요.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러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죠? 눈 맞추고. 이게 사랑이에요. 딴 게 아니고. 자,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지, 그죠? 드라마를 보면 그냥 무슨 깜짝 쇼를 해가지고, 나하고 결혼해 줄래? 그러면 거기에 놀래가지고, 오케이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로봇같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게 아니고 선택을 충분히 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했어요. 그게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인간들에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나를 선택하는 이기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적인 선택들. 나를 굉장히 강조하거나 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나죠? 어떤 사람하고 만나기가 제일 힘들어요. 얘기하기가. 맨날 자기 얘기하는 사람.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신방을 가면은 자기 자식 자랑만 하는 장로님이 있어. 어디를 가도, 상을 당한 집에 가도, 자식이 문제 있는 집에 가도 자기 자식 자랑해. 나중에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 장로님 빠지라고. 오죽했으면. 자기 자랑은 여러분 하나도 다른 사람에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나를 위한 선택, 이기적인 어떤 선택들은 사실은 대부분 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로 가는 경우가. 자, 또 한 가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깨진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개념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관계의 문제더라. 여러분 죽어도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관계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죽어도 남죠, 그죠? 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성이라고 보통 relational being이다. 우리는 관계를 갖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를 무시하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어요. 지난주 성경 공부하신 분들,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짐승 같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짐승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사람은 양보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참고 안 먹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 소용 없어. 나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짐승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어떻게 해요? 범했거나, 트레스패싱 했거나, 그 사람의 존엄성,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를 우리가 자꾸 깨트립니다. 그죠? 우리는 뒤에서 험담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테그리티 깨트리죠. 저 사람 다 좋은데 이건 안 돼. 저 사람 다 좋은데 이건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 그 사람의 존엄성을 어떻게 해요? 자꾸 해친다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딴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탄의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죄가 들어오면은 관계가 깨집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 비록 돌아가셨지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 관계 중에 깨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 때문에 깨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관계를 전부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켜.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고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깨진 관계, 무너진 관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계속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험이라고 하나, 시험. 자, 사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회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 사랑받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걸 선택할 것이냐, 나를 편하게 하는 걸 택할 것이냐,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를 모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유혹합니다. 너를 선택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어로 You deserve better라고 하는 말을 귀에다 자꾸 얘기를 합니다. 너 아직 가질 거 다 못 가졌어. 너 누릴 거 다 못 가졌어. 더 가져도 돼. 사탄의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는 You are my beloved. 너는 내 사랑받는 자야.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반항은 불순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요?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중세기에 나왔던 7가지 악, 그죠? 그 악 중에 교만, 욕심, 욕정, 분노, 폭식, 시기, 나태, 이것이 다 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전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용 소슴치듯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합니다. 그렇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 7가지가 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없었던 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샘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이런 것들이 반항하는 그것들이 점점 더 세게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자장 안에 있다 하도 많죠. 자장은 N극과 S극이 있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사탄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우리 안에 우러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주님 가까이 있어야죠. 가능하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를 갖다 놓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우리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소외라고 하는 겁니다. 소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소외가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왕따시켜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단절시켜요, 자꾸.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참 죄가 많아서 이렇게 벌을 받는가 보다. 그런 모든 것들이 뭐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셀프 이스템을 자꾸 찍어 누릅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사탄아 불러가라.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나는 이래봬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셀프 이스템을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에다 우리를 갖다 놔야죠. 자꾸 세상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으나 사나 교회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외라고 하는 것은 딴 사람이 왕따시켜 소외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나를 자꾸 딴 사람하고 갈라놓은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것이 사탄의 역사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악이 창궐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로 떼어놓으면, 그 선다성이라고 하는 그 분의 얘기에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석탄을 태울 때 석탄을 같이 놓고 불을 비추면 어떻게 해요? 석탄이 활활 타지만은 하나를 꺼내놓으면 안 타고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소외되면은 같이 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완전 연수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연기도 많이 나고 다 타지도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죠?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지만 농담 아니에요, 사실은. 저 뒤에 앉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축도 안 하고 나가는 사람, 안 받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건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기둥이 없어. 기둥 뒤에 앉는 사람들이 제일 의심스럽답니다. 여러분들이 신교 안 하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올 사람 확률이 높다는 건 알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교제하고 교제를 계속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회가 있고 선교회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붙어서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쌓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한테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죄를 어떻게 해요?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난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툴툴 털어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면서 네 죄를 깨달아라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들에게 뭘 주냐면 피할 길을 주시거나 또 다시 구원받을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죄의 그 결과로 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벌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장에 맨 뒤에 가서 보면 그 맨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적어도 소수의 사람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것의 예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죄가를 담당하시게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의 결정판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벌을 받으면서도 그 벌이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완전히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남는 자로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신 것,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여러분이 지금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가 우리들의 삶에 너무 창궐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우리를 결국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억고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또 죄를 대체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 바라볼 수 있도록 고백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저희의 진정한 모습을 주께 보이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된 관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나 사탄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제공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킬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비록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라도 구원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삶으로 귀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